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묵상을 하고 이제 어제부터 사도행전 묵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것이고 또 누가복음을 먼저 기록하고 데오빌로의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의사 누가가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 그리고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또 명하신 것과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까지 기록을 하시고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가시는가 하는 내용에 대한 기록이죠. 오늘 본문은 1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5절 말씀에 요한의 세례를 말씀하시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듣고 나자 제자들이 하나 궁금한 게 있었죠. 이 세상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문맥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지요. 주님은 세상 나라의 회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 그러니 너희가 신경 쓸 것 없고 너희에게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500여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죠. 제자들과 무리들이 이런 광경을 넋을 놓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가운데 서서 승천하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세상 나라가 좋아질 것,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관심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언제 온다, 어떻게 올 것이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오느냐 날짜를 가지고 이단들이 얼마나 장난을 치는지 모르지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증인된 삶을 살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힘을 주시는 성령, 그 성령을 여러분 정말 간구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관심이 온통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에 빼앗겨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이 임하시는 때를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다고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니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인자의 임하심도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일상의 삶에 빠져서
정작 우리의 관심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지 않았는지를 묻는 거지 않습니까? 또 말씀하시죠.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을 버림받았다. 두 사람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일에 푹 빠져서 이 세상 일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나라에 마음 빼앗겨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둑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항상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하루 한순간 살아가는 거죠. 5분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 앞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오늘 하루도 먹고 마시고 호흡하는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사는 삶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보시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은화를 나누어 주고 장사하라고 말합니다. 몇 명의 종들이 다시 오실 주인을 생각하면서 주신 은화를 가지고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이윤을 남깁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종은 주인을 오해합니다. 주인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인 줄로 오해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지도 않고 달라고 하거나 심지도 않고 거두는 이런 가혹한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종은 14절 보면은 자기의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왕 노릇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리고는 엉뚱한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한 분만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올라오시길 원하시는 그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유일한 목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내 능력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 능력 가지고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부어주시는 약속을 따라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는 증인으로, 복음의 그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참목자가 되시고 구주가 되셔서 인도하심 따라 저희들 살기 원하오니,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 승천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놀라움도록 일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오늘도 5분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항상 저 하늘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펼쳐 주님 그 환부를 만져주심으로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